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일곱 개의 나팔을 든 일곱 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같이 도는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들리는 소리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그 소리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전쟁을 하실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으로 돌았던 것은 이것이 정말 진지하고 거룩한 예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는 날에는 이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지 돌기만 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러한 전쟁 방법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전쟁 방법입니다. 보통 전쟁이라면 창과 칼과 그리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모습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굳게 단 여리고 성을 하루 종일 포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성을 한번 돌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비추어졌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나팔을 불며 조용히 그냥 성만 도니 아마 이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며 이들은 공포를 느끼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전쟁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러한 계책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궁금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들은 건넜고 이것을 기념해서 이들은 요단강 근처에 돌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월절도 이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전투가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전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단지 성을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그날에 외치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의 윗세대들과 같았으면 이러한 전쟁이 어디 있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성 한 바퀴를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그 성을 한 바퀴 돌며 진영으로 돌아와 이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동안 동일하게 이들은 행동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날이 밝아올랐습니다. 이 날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긴 했지만 다른 날과 달리 이 날은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7번째 성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침묵을 깨고 외쳐야 하는 시간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정복하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의 가족만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함성을 지르니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단한 장면을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또한 디테일 있게 자세히 표현을 하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무너지는 장면을 정말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끝을 내어버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묘사하고 끝난 것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그때부터 이미 승리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고 놀랍고 엄청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고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만 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멸했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순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며 첫 번째 날에 조용하게 돈 것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승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다고, 이것이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성을 돌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외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며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의 근원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는 착각을 하고 합니다. 세상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에 물들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강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이들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